이 더위에 많이 지치셨을 텐데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조금이라도 마음의 위로 또 평안을 느끼시라고 시 한 편을 제가 낭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 기대가 안 됩니까? 네. 시가 뜨나요? 준비가 됐나요? 시를? 안 됩니까? 네. 그러니까 뜨면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들으면 좋은데 제가 되도록이면 잘 낭송을 해볼 테니까 한번 느낌을 느껴보시면서 더위 속에서 위로받는 시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구부러진 길이 좋다. 구부러진 길을 가면 나비의 밥그릇 같은 민들레를 만날 수 있고 감자를 심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 날이 저물면 울타리 너머로 밥 먹으라고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다. 구부러진 하천에 물고기가 많이 모여 살듯이 들꽃도 많이 피고 별도 많이 뜨는 구부러진 길. 구부러진 길은 산을 품고 마을을 품고 구불구불 간다. 그 구부러진 길처럼 살아온 사람이 나는 또한 좋다. 반듯한 길을 쉽게 살아온 사람보다 흙투성이 감자처럼 울퉁불퉁 살아온 사람의 구불구불 구부러진 삶이 좋다. 구부러진 주름살에 가족을 품고 이웃을 품고 가는 구부러진 길 같은 사람이 좋다. 이준관 씨의 구부러진 길이라는 시입니다. 어떤 느낌과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서 사진으로 구불구불한 강을 좀 보여드릴게요. 사진 좀 띄워주세요. 네. 구불구불 흐르는 강입니다. 이건 아마존 밀림 강, 아마존 강에 흐르는 모습이에요. 직선으로 흐르질 않죠? 꾸불꾸불 흘러가면서 대지를 적시고요. 그러면 저기에 물고기도 많지만 또 대지가 적셔지니까 나무가 정글을 이루고 또 짐승들이 많고 그래서 저 아마존 안에는 온갖 동식물들이 자라고 있음을 압니다. 또 다른 사진이요. 이것도 아마존 강인데 역시 꾸불꾸불꾸불 흘러내리면서 온 대지를 다 적시고 가는 저 모습 뭘 보면 이 사진과 같은 구불구불한 애움길이라고 그래요. 애움길에 있는 어떤 넉넉함, 풍성함 이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목을 곡선의 넉넉함, 은혜 이렇게 정했는데 여러분 직선도 좋지만 곡선에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또 대지를 품고 또 모든 생물과 동물을 풍성케 하는 여유가 있고요. 넉넉함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준다라고 하는 거지요. 저도 이 시인의 고백처럼 곡선의 아름다움에 매료를 당할 때가 있는데 특별히 소나무를 보게 되면 꾸불꾸불한 소나무가 참 볼 때마다 아름답게 느껴지고 참 명품이다 이렇게 보여진 나무는 하늘로 쭉 솟아오른 소나무가 아니라 그 가지가지들이 꾸불꾸불 되면서 그 품새를 이룰 때 그 소나무의 매력이 있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이리저리 구부러진 그 소나무의 곡선과 그 자태는 정말 감탄을 자아내는데 그래서 사진을 또 준비했어요. 소나무 사진 띄워주세요. 제가 경남 양남면의 상계리 500년생 소나무 그 소나무인지는 일부 예배 때 안 떠가지고 그 소나무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소나무의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꾸불꾸불 한 이 모습이 사진으로 봐서 그럴지 몰라도 가서 보면 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올곧게 뻗은 나무보다 휘어 자란 나무가 더 멋스럽고 곧은 나무의 그림자보다 굽은 나무의 그림자가 더 사랑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새들도 곧은 가지에 앉기보다는 굽은 가지에 더 많이 날아와 앉고 한방눈도 굽은 나무에 더 많이 쌓인다라는 사실이죠. 나무뿐이겠습니까? 방금 사진에 본 대로 흘러가는 물줄기도 굽이굽이 휘어진 강줄기가 더 정겹고 더 많은 물고기가 살면서 더 많은 대조를 적셔서 풍요롭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길도 그렇습니다. 일직선으로 난 그런 길보다 산길, 또 물길 따라 구불구불대는 그 길이 아름답고 그런 길에 들어설 때 지친 마음이 위로되고 거기서 힐링을 얻게 되는 거지요. 자,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여러분, 금수저의 탄탄대로를 사는 사람보다 우여곡절을 다 겪으면서 세월의 그 모습인 주름살과 또 고생을 하면서 그 굳어진 굳은 살이 박힌 그 손이나 그 사람의 모습이 더 정겹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도 둥글둥글한 사람이 넉넉한 사람이 좋은 거예요. 어머니의 얼굴에 그 짙은 주름이 어머니의 살아온 생애의 길인데 그 구불구불한 주름같이 그 주름길이 우리를 먹이고 키워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름 하나도 의미가 있고 그것을 들여다볼 때 거기 사랑이 느껴지고 거기에 부드러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성도들은 바로 이런 구불구불한 모습처럼 이게 은혜와 매치가 되지요.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좀 부드럽고 여유가 있고 또 남을 품을 줄 아는 넉넉함이 있는 성도들이 돼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도로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어떤 사람이요,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를 깨달으면서 좀 여유를 가지고 남을 품을 줄도 알고 용서할 줄도 알고 사랑할 줄도 아는 그런 넉넉한 그런 믿음의 은혜가 넘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대면하시고 그 여인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 죄를 지은 여인을 향한 예수님은 그 여인의 영혼까지 보듬는 그런 곡선의 넉넉함과 여유로움과 사랑이 배어있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와 사랑을 이 여인만 받은 게 아니라 우리도 받았으니까 그 은혜 속에 살아간 우리들은 예수님같이 좀 여유도 있고 또 어떤 일에 대해서 좀 그것을 한 걸음 뒤로 물러가서 그것을 다시 한번 재해석해 볼 수 있는 여유를 갖는 은혜가 풍성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음 중에 잡혀온 여자의 등장은, 여인의 등장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호기심을 충분히 자극할 만한 사건입니다. 시간은 아침이었고 장소는 성전이었다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가서 제자들,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이 말씀은 율법일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여인을 끌고 와서 중간에 세웠는데 간음하다 들킨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속에도 있지만 6절에 보면 이거는 의도된 사건임을 알게 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의도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려고 하면 한 여인, 간음하는 여인을 몇 날 며칠 동안 숨어서 뭐라 그러죠? 지켜보는 거 있잖아요. 네? 수사관들이 잠복, 한 여인을 지목하고 저 여인이 언제 간음한 여인이에요? 몸을 파는 여인이겠지요? 그러니까 눈여겨 몇 날 며칠을 지금 이 잠복금지하는 게 잠복금법. 그러다가 딱 죄송합니다. 아다리가 맞은 거예요. 아다리가.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말씀 전하는 그때 그 저녁에 밤에 그날 저녁에 간음한 여인을 이제 하루 종일 밤새 눈여겨보고 있다가 아침에 붙들어다가 예수님 앞에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벌어지기 위해서는 계획적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계획적으로. 그리고 얼마나 음모가 있는지를 알게 돼요. 자, 그러면서 붙잡아 와가지고 예수님께 돌직구를 날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당신이 율법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율법으로 말하면 당장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이 여인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든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이고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적혀 있어요. 간음한 사람을 보거든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으니까. 율법을 가르친 예수님께 용서하라고 하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또 율법대로 하라고 하면 사랑을 말씀하신 예수님이 또 말이 맞지 않는 것이고, 그러니 이렇게 대답해도 걸리고 저렇게도 대답해도 걸리는 그 사건을 의도해 가지고 봐라! 그리고 내놓고는 돌직구를 날린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곡선에 대가셔요. 이 돌직구에 대해서 또 그대로 답변하는 게 아니라 뭘 하고 계셨냐면 글을 썼다는 거예요. 땅에다가. 같이 한번 읽을까요? 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여유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돌직구를 하면서 집사님! 막 이러는 사람 앞에서 대꾸하지 않고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가 있다면 돌직구에 대해서 나도 돌직구를 날리는 게 아니고 그것을 한번 듣고 한번 재해석해보는 여유, 이 곡선의 넉넉함, 이 곡선의 여유,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거예요. 자, 무슨 글을 썼는지는 모르십니다만은 예수님은 지금 그 마음이 돌직구를 알리면서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하는 그들에 대하여서 대꾸를 하지 않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여유를 찾고 계시는 모습을 봐요. 아니, 예수님이 여유를 찾는 게 아니라
그 돌직구를 날린 사람에게 여유를 좀 가지라,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11절에 뭐라고 판결을 내리셨습니까? 같이 읽을까요? 11절. 대답하여 주옵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이 여인에 대하여서 율법을 적용하신 게 아닙니다. 생계형 범죄이기 때문에 이해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간음을 조장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연민의 차원을 넘어서 그 여인의 영혼을 사랑하고 있음에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넉넉함이 있음을 봐요. 주님의 그 부드러운 그 영혼까지 바라보는 여유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모습은 세상과는 많이 다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법이요 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야 국회에 보세요. 여유가 있습니까? 법이요 그러면서 삿대질하고 안 되면 이단 옆차기를 날리고 여유가 없어요. 자, 세상은 첫째, 법대로 하자고 합니다. 법대로. 교회에서도 법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법대로. 그러면서 이 죄를 지은 여인에게 법을 갖다 들이대는데, 그러면 과연 이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고, 그러면 율법의 법대로 예수님께 와서 법을 지키고자 함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을 알아야만 이 사람들이 율법대로 지금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뭔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율법을 갖다 들이대는지를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찾아보셔야 됩니다. 이 율법을 찾아보셔야 돼요. 신명기 22장 24절이 법입니다. 율법이에요. 신명기 22장 24절 찾으세요. 자, 이들이 법을 말하면 자기들은 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고 법대로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과연 법을 지키고 있는가? 법을 보십시오.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은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자, 말씀은 그대로 띄워두시고, 그러면 이들이 이 법을 지키면서 지금 법대로 하자라고 하는 거냐? 아님을 압니다. 첫째, 율법은 뭐라고 돼 있어요? 둘 다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닙니까? 너희는 그들을 어떻게? 둘 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누구만 데려왔어요? 여자만 데리고 온 거예요. 둘 다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자만 데리고 왔어요. 그럼 남자는 어디가 있을까요? 돈 받고 풀어줬든지 아니면 어떻게 빼돌렸든지 법을 안 지키고 여자만 데리고 온 거지요. 이 모습은 진정 율법에 대한 충성심이나 율법을 지키고자 함이 아니라 이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계획으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요즘 이렇게 했다가는 난리가 날 겁니다. 요즘 여성들이 대단해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홍익대에서 남자 누드 모델 사진이 유출되는 사건이 있어가지고 경찰이 조사를 했더니 여자 누드 모델이 기분 나쁘다고 남자 사진을 유출했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범죄자는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어떻게든 검거해가지고 죗값을 치르게 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근데 여성분들은 그렇게 보질 않았더라고요. 왜?
빨리 수사가 됐냐? 아마 일주일 안에 범인이 검거됐던 것 같아요. 불과 며칠 만에. 그랬더니 여성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만약에 남자였으면 그렇게 빨리 수사를 했겠냐? 여자니까 빨리 수사를 해가지고 범인을 잡아가지고 지금 죄를 묻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데모를 하는데 지금 3차례 데모를 했어요. 얼마 전에는 200명이 모여가지고 데모를 했다고 그래요? 200명? 2만 명? 2만 명. 요즘 무섭습니다, 우리 여자분들. 그리고 워마드라고 하는 홈페이지에서는 남자들, 버스 타고 가는 남자 뒤에 칼을 들이대고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남자들을 죽이겠다, 남자아이를 납치하겠다 이러면서 요즘 여자들 무서워요. 여성들 다는 아니고 그 워마드 회원들은 그래요. 혹시 목사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뒤에 와서 칼 들이대고 사진 찍지 마세요. 요즘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요즘 만약에 이렇게 여자만 갖다가 죄인이라고 판결하겠다고 했다면 아마 여성단체에서 여성들이 난리가 났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여성 상태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페미니즘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페미니즘 현상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페미니즘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사람입니다.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원래의 목적대로 그거를 요구한다면, 말한다면 저는 적극 찬성입니다. 이 페미니즘의 원래 목적은 생물학적인 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섹스라고 하는 생물학적인 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성, 젠더의 문제입니다. 즉, 사회적으로 여성이 차별받아서 출세도 못하고 직장도 잡지 못하고 뭐 하는 그런 것에 대하여서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게 페미니즘이거든요. 그거는 저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차별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주장이 되면서 뒤섞여 버려요. 생리학적인 성까지도 오픈이 돼야 된다. 차별하지 말아라. 그리고 여성들도 웃은 거 벗고 거리에 나서고요. 그게 동성애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 이제는 아예 막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이거는 전 적극적으로 반대입니다. 그래서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본래 목적대로 사회적인 성이 차별받아서는 안 돼요. 여성이든 남성이든. 그거는 똑같이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생물학적인 성은 이건 동일시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할 때 아예 남성과 여성의 성을 따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구별돼야 됩니다. 차별이 아니라 구분돼야 돼요. 그래야 하면 서로에게 유익하고 편리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성을, 이 생물학적인 성까지도 차별하지 말라. 그러면 차별하지 않으면 여자, 남자 화장실 같이 써야 돼요. 그러면 편리할까요? 유익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성은 하나님이 완전히 다르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차별돼야 돼요. 아니, 구별돼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구분이 돼야만 서로에게 유익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성은 차별되면 안 되죠. 똑같은 진급 기회, 똑같은 또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이 주어져야 되는 거니까. 아무튼 율법을 지금 지키려고 여인을 데려온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전혀 악한 의도로 여인만 데리고 왔음을 압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율법을 또 어기고 있어요. 어떻게 어기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 띄워주세요. 자, 간음한 남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 밖으로, 성문 밖으로 끌어내서 거기서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디로 끌고 왔어요? 성 안으로, 그것도 성전 안으로 끌고 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을 규정을 어기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법대로 하기보다는 법을 악용해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의도임을 알 수가 있지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 눈에는 둘보가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티를 지적을 합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오죠. 근데 탕감을 받아요. 근데 이 사람이 탕감받고 나오면서 2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자기한테. 그랬더니 왜 안 갚냐고 멱살 잡더니 옥에 쳐넣어요. 갚으라고. 여러분, 1만 달란트, 1달란트는 1년치 월급입니다. 1년치. 한 달란트가. 그러면 1만 달란트면 몇 년치의 월급일까요? 만년. 이해가 안 돼요? 1년에 돈 버는 게 1달란트라면 만 달란트면 만년 동안 벌어야 되는 돈 아닌가요? 틀리면 틀리다고 그래 주세요. 그럼 그 돈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냥 못 갚을 돈입니다. 못 갚을 빚. 그래서 아예 못 갚을 빚이니까 그 주인이 탕감해 줬어요. 어마어마한 탕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오다가 몇 데나리온 빚진 자요? 200데나리온. 그러면 한 데나리온은 얼마일까요?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 그러면 200데나리온 해봐야 200일 일한 돈이에요. 200일. 그러니까 1년치 월급도 아닙니다. 반년치 좀 넘는 월급에 빚을 진 사람에게 빚 안 갚는다고 멱살 잡고는 옥에 갖다 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피 흘리셔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 탕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허물 있는 사람을 볼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교회에 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모여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처럼 여유를 가지고, 그리고 혹시 저들이 저렇게 하는 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걸 좀 재해석해보는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법이라고 들이대면 자기는 들보가 있으면서도 남의 티를 지적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오늘 성도들끼리 네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하면 마치 2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옥에 가두는 거와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대로 하면 누가 죽을 사람이냐면 내가 죽을 죄인인 거예요. 내가 먼저 죽을 죄인이에요. 그러니 법대로 말하기 전에 내 허물은 없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은혜에 어찌 보답할까 생각하고 연약한 성도들이 있고 또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그들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이 당연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허물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우리는 한두 번도 하지 않고는 죽일 놈으로 단정해버리고 상정 못할 사람으로 취급해버리고, 그게 과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은혜 받은 사람이 할 일일까요? 그래서 나중에 주인이 그걸 알고 어떻게 합니까? 너 1만 달란트 갚을 때까지 너도 옥에 들어가 있어. 그 사람은 옥에서 못 나옵니다. 그게 우리예요.
내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 예수님의 여유로움을 가지고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법이라고 왜 이렇게 했느냐고 하면 그 사람이 옥에 갇힐 사람이에요. 법대로 하면 이미 멸망받을 존재인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두 번째로 돌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글을 쓰고 있을 때 예수님을 추궁하듯 다그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니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글을 쓰고 있으니까 못 견디는 겁니다. 막 열이 붙어가지고 막 해대는 거예요. 왜 그 법대로 하지 않고 딴짓 피우고 있냐고 막 해대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이 묻기를 맞이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들은 율법에 정한 대로 정한 바 죄인을 향하여 나 정도면 돌 던져도 되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이 여인은 들킨 죄인일 뿐이고 자기들은 안 들킨 죄인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보면 똑같은 죄인일 뿐이에요. 들켰고 안 들켰고 죄는 똑같고. 그런데 안 들켰다고 들킨 사람에게 돌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돌 던질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볼 때는 똑같은 죄인인데.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던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알게 됩니다. 아, 나도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나도 돌맞을 죄인이구나. 알게 되니까 얼음부터 하나씩 하나씩 도망가고 말았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집사가 됐든 권사가 됐든 다 돌 던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똑같은 죄인일 뿐이에요. 들켰냐 안 들켰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런데 마치 자기는 죄가 없는 것처럼 나는 돌 던질 실판자라고 마구잡이로 해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거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속에는 썩어가는 죄가 있으면서도 겉으로 회를 칠해놓고는 자기는 괜찮다고 남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일 뿐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용서받을 죄인들이에요. 누가 누구를 탓합니까?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돼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자세를 가져야만 그나마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용서받았으면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용서하며 살라는 거죠. 용서하면서. 우리가 사는 오늘 하루, 우리에게 허락된 오늘 이 성수주의를 하는 이 귀한 날은 소털같이 많은 날 중에 하루가 아니고 이런 말이 있어요. 아침마다 맞이하는 하루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눈부신 날이 돼야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오늘은 어제 죽어간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루를 살게 됐어요. 이 날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정말 이 날을 귀하게 써야 돼요. 값지게 사용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값지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오늘을 최고의 날로 사는 방법은 용서하며 사는 거예요. 용서만큼 귀한 게 없거든요. 여러분, 의인은 의인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살 자격도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선물로 주셨으면 오늘 하루를 살 때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며 사는 게 아니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용서하고 이해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는 날로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내가 예수를 몇 년 믿었느냐 직분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은혜가 있냐? 그래서 넉넉함이 있냐? 부드러움이 있냐? 아름다움이 있냐? 그래서 남을 품을 수 있느냐? 그래서 내게 주신 은사로 다른 사람에게 그 은사로 열매를 맺게 하는 나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넉넉함으로 은혜를 받은 그 은혜를 넉넉함으로 되돌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는 우리 공동체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기 원하는 것은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먼저 용서하지 못했던 정말 참 이 간악하고도 추악하고도 편협하고도 돌직구 날리는 이 나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제는 용서하며 사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